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활동의 장소가 현재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상에서 어느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 마을을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제 그 지역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앞에 이제 지도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제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마을들인데 어디쯤 있느냐 하면 이제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가 벳세다고요.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가 고라신. 이렇게 갈릴리 바다 북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나라들, 마을들이에요. 이 마을들을 오늘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왜 책망을 하시느냐? 우리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책망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에 아주 지도 계속 보여주세요. 이 세 마을에 권능을 많이 베푸셨어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권능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세 마을과 이제 대조를 이루시면서 이제 비교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비교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과 소돔입니다. 이 세 마을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돔은 어디예요? 요 사해 근처 요쯤에 있는 소돔.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는데 소돔은 아브라함 때에 동성애와 어떤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그때 유황불로 심판받은 곳이 소돔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도 이방 땅이에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멸망하시는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두로, 시돈, 소돔은 이방 땅이고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받았던 땅이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표적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너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이 권능과 표적을 만약에 저 두로, 시돈, 소돔에게 보여줬다면 그 사람들은 진작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비교를 하시면서 이 세 도시를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이 분위기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 마을에 권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마을에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 마을에서 무슨 권능을 보여주셨을까요?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유추해 보면 뭐 뻔한 거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현장에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짠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갑자기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치료됐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와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회개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날 허탕친 거예요. 허탕친 거.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죠? 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잘하시네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허탕칠 인생이 만선의 어떤 그 축복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에 있는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이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수많은 고기들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김소연 집사님 막 춤췄을걸요.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그쵸? 우리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좋아 죽죠. 좋아 죽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로또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래서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더. 내가 이쪽에 금을 내릴 테니까 한 번만 더. 그런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네, 한 번만 더가 뭐예요? 주님, 갈릴리 바다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지중해로 가시죠. 대서양으로 가시지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빨대를 탁 꽂아놓고 쪽쪽쪽 축복을 빨아먹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축복 앞에서, 기적 앞에서. 근데 베드로는 그 수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보고 뭐라고 반응을 해요? 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손뼉 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절대 날 떠나시면 안 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럴 텐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요? 왜 축복과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물고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를 바라보느냐, 축복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니까 자기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고 헛살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죄와 싸우길 원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요, 못 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선은 그 물고기에 가 있다고, 물고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열매에만 우리 눈이 가 있다고요. 갈릴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축복만 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딱 붙잡아 놓으면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 욕심과 계산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평가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다. 아멘.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쫓아다닌 게 아니라고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자기 배불러지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 돈 벌게 해달라고, 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과 실패를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거룩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물고기, 주님이 주신 떡, 자꾸 거기에만 관심이 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든 축복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죠. 무당 찾아가야죠.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국 기독교가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좀 심각하게 좀 자성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당장 우리 교회가 문제고 우리 성도가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기복신앙의 틀을 깨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예배 와도 교회 와도 예수를 못 봐요. 말씀을 못 봐요. 나 잘 되나? 내 문제 해결되어지나?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나? 우리 맨날 여기만 관심이 있다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축복과 고난만 바라보는 신앙이 기복신앙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가진 게 있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좀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23절 말씀인데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자, 가버나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까지 높아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왕노릇 하고 싶다. 지금 그 마음을 가버나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아까 지도 보셨지만 이 남쪽과 북쪽을 잇는 그 연결 그 통로가 바로 그 가버나움이에요. 상업 교통의 요충지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죠. 또 외국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화려한 문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가버나움엔 누가 살고 있었느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안 좋아요. 왜? 군사 제한구역 때문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발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 개념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원래 군부대가 제대로 주둔하면 거기에 따른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버나움은 군대가 있으니까 힘이 있죠? 돈이 있죠? 화려한 문화가 있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땅에. 그러니까 교만해질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왕노릇하며 살고 싶다. 지금 그게 가버나움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인 거죠. 근데 이 가버나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높아지고 싶잖아요. 왕노릇하고 싶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가버나움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여러분 뭐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지니까.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학벌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왕노릇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진 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 가진 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자녀들,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 여러분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뭘 보시겠어요? 뭘 보고 결혼시키시겠어요?
승모 큰일 났네. 소개받으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직업이 뭐냐? 연봉이 뭐냐? 어느 집사님 딸이 이제 선을 보러 나갔는데 첫 질문이 그거더래요. 당신 아버지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믿음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그게 지금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돈이 싫어요? 좋은 집이 싫어요? 성공이 싫어요? 아주 꼬박꼬박 대답하시잖아요. 지금 꼬박꼬박. 다 좋대. 금식 기도가 좋아요? 새벽 기도가 좋아요? 50운동이 좋아요? 전도가 좋아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이게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인 사실은. 갖고 싶어 안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졌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거고, 그게 없다 싶으면 낙심하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복신앙의 틀을 깨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것 다 가졌다고 행복할 줄 아세요? 다 가질 수도 없거니와 다 가진다고 해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돈과 권력과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난 행복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높아지는 방법,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떨어지는 날이 와요. 내 힘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높이 올라가서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져서 많이 아파요. 23절 말씀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높아질 수 있다. 내 계획대로, 내 노력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결론은 뭐예요?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낮아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힘으로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높아지고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돈 벌지 말아라, 사업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최선을 다해 하셔야죠. 그러나 그 성패가 내 능력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뭐해요? 그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50운동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내 열심, 내 계산, 내 어떤 노력, 내 머리 이런 걸로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멸시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송구영 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나요? 궁금한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들이대는 증거가 뭐예요? 네가 예배 중심으로 사느냐? 네가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네가 50운동 하느냐? 50운동은 성경은 안 나왔지만 네가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네가 진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의인이라고도 부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읽으려면 똑바로 읽고. 자,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가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광신자. 이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의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지식을 쫓아가야 그래야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게 복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기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그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지 그걸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 복을. 내 힘으로 얻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하는 인생. 그 형통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의 태도거든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셔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